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이사야서 5장 우리 1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장 우리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물은 만군의 야훼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꼭 부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구별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공의가 나타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속화되었어요. 믿는 사람도 이 세상에 휩쓸려서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중간쯤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겁니다. 세속화되어서 죄악에 휘말리는 이런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택한 사람에 대한 이런 구별됨이 우리 또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것을 우리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뚜렷해야 되는데 믿음의 신앙의 연수가 이렇게 많아져도 그것이 뚜렷한 믿음이 되지 않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부름 받을 때가 우리 네 왕이 겹쳐 있죠. 오시아, 요담, 아하스, 그다음에 히스기야. 이 네 왕의 시대 때 바로 이 활동했던 우리 히스기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을 때 바로 유다 나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모두 세속화되어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우리 이사야서 1장과 5장 사이에는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참된 이런 참담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기름진 산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중에 우리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 보면요,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는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 이제 유다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 세우신 그 말씀입니다. 이 극상품 포도나무의 우리 포도원 이런 의미는요. 우리 이제 창세기 시대 아브라함이 나타난 이전에는 도저히 그런 꿈을 못 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포도원 같은 이런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후손들이 자라기 시작해서 그 후손들이 자라죠. 우리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이 시대 속에 형성된 인원이 이제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 땅으로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애굽 땅으로 건너가면서 이 참 어려움이 많았지만 4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났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 한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200만 명이 넘는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런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 생겼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택한 한 백성들,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의 포도나무 같이 되어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요, 때가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극상품 포도를 광야 시대에 이렇게 걸러내는 장면이 한번 나옵니다. 그 언제가 나오죠? 우리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은요, 우리 출애굽 2년 된 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불순종의 보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해버렸어요. 우리는 도저히 이기지 못한다. 거인들이 사는 땅.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그런데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길 수 있다. 이 믿음의 보고를 했어요.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에 계수된 60만 3,550명이 그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는요, 이 38년 광야를 헤매는 동안에 다 죽게 했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세대를 광야에서 걸러냈다. 그래서 참 포도나무만 우리 가나안 땅에 심었다. 이 표현입니다. 거기에서 돌을 골라냈다는 것은요, 가나안 땅에 거하던 이 족속들, 돌같이 거치는 족속들을 다 걷어냈다라는 이런 의미가 됩니다. 참 의미가 있죠.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지나가면서 불순종의 세력들을 걸러내더라. 이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테두리 안에 있었는데 그 안에서 걷어내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모두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거역하는 사람들을 계속 제거해내고 있으시다. 그리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택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하나님의 의도로 그렇게 이렇게 정해져 나갑니다. 이 세상은요, 세상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 의도적으로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뭐라 합니까? 그 재능들입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런 재능을 주셨겠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런 세속화된 백성들이 아니라 아무리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했어도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워져야 된다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택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신다. 지금도 이것이 매일 구분되어야 해야 될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가 이런 참된 믿음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요, 하나님과 연합된 이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면은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죠. 하나님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 백성이 되더라. 그것을 극산품 포도나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세대의 미래를 꿈꿨다는 겁니다. 따로 이스라엘 백성들만 골라서 유다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요. 세운 하나님의 참된 목적이 뭡니까? 앞으로 계속 다가오는 세대 속에 이런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흩어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복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질 것을 기대했다는 겁니다. 하나의 종자 씨앗을 심어놓고 그 종자 씨앗이 이렇게 번성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에 보면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모든 우리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는 그 꿈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옮겨진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이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는 다 저버리고 세상 방식대로 우상을 섬기고 또 이웃을 억압하고 강포를 행하는 이런 들포도나무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들포도나무. 들포나무는 이제 좀 이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 포도원 사이에서 바로 이 사리를 판단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리라는 사리 판단이라는 거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 참 포도나무를 가나안 땅에 심었는데 너희들이 맺는 것은 왜 들포도를 맺었냐는 이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하나님 기대에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세상이 흘러가고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에 놓고 자기의 편리한 대로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취할 것을 다 취하고 하나님 없는 삶같이 세속화되어서 살아가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을 부르시면서 이 너와 나 사이에 이 포도원을 두고 사리를 판단하라. 옳고 그름이 뭔지 판단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졌던 참 포도나무가 너희들이 왜 이렇게 변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참 너무 안타까운 게 많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 이 호주 세대만 이 호주 나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진짜 성령의 남쪽 나라 이 참 포도나무가 되었던 이 나라였는데 이제 이 세속화가 되고 각 소수민족들이 하나님 없는 소수민족들이 어울려 살다 보니까 완전히 세속화가 거의 되고 이제 우리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이런 아주 세대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나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주가 복음화율이 3%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이 3%는요 선교 대상국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만큼 세속화돼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뚜렷한 사람이 많지 않다. 거의 없다는 겁니다. 우리 3%라고 해도요 100명 중에 3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채 못 된다는 겁니다. 100명 중에 3명만 믿고 다른 사람은 다 세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호주 땅은요 참 포도나무는 극히 좋고 다 들포도라는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를 맺는 것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 굉장히 답답한 심령으로 지금 표현한 게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은 분명히 극상품 포도인데 왜 들포도만 맺히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들포도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욕심에 가득 차서요. 자기의 뜻을 다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욕심을 위해서 세상 것을 다 취하고 사는 욕심을 가진 거예요. 우리 이제 서대도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는 너무 그 죄악이 심해서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찼는데요. 오늘 5장에 우리가 봉독한 이 7절 이하 8절부터 우리 30절 이 사이에 보면은요, 이 들포도의 역할이 무엇인지 가득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장 1절부터 그 1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요, 너무 무서운 이런 경고들이 많이 나왔죠. 아주 죄악이 꽉 찬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들포도입니다. 죄악을 짓고 그것을 무심하게 지나고 아무것도 아닌 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부 다 들포도라는 거예요. 욕심이 가득한 삶. 우리 이사야서 5장 8절에 보니까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요, 가옥에 가옥을 이었다. 이 부를 취하고 좋은 집들을 짓고 뭐 전토를 확장하고 막 이런 것에는 온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것을 다 취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바로 이 들포도를 맺는 삶이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빨리 지나가서 내용들을 빨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적인 게 뭡니까? 우리 술 취하는 삶이에요. 술 취하고 연락하는 삶. 연락한다는 것은요, 우리 잔치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잔치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 다 모아놓고 일간 친척 모아놓고 그렇게 산다. 거짓과 교만이 완전히 어우러져서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런 삶이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졌다.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스스로 높이고 교만하고 불의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 채워졌다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정죄하시겠다고 합니다. 바로 내용이 바로 5절 심판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5절과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심판을 말씀하셨잖아요. 울타리 담을 헐어서 예세의 침략을 받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긴 것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의 침략을 받아서 완전히 멸망을 했고 유다도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이 3차 침공을 받아서 완전히 땅이 멸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쳐주신 울타리를 손을 딱 거두시니까 외세의 세력들이 막 쳐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더 우리 심각한 것은요, 우리 곡식을 심고 농작물을 심어놨는데요, 구름에게 명해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해주겠다. 가뭄이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한 가정에게도 해당될 수 있고 한 개인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쳐두셨던 하나님의 울타리가 죄를 범함으로 다 벗겨진다는 거예요. 외세에 노출돼서 마음껏 죄를 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들포도같이 버려지는 이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계획하여 세우신 민족을 그 기대를 저버린 타락한 민족으로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 삶에서 한번 깨달아야 될 것은요, 과연 나는 참포도의 삶을 사는가, 들포도의 삶을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너무 극상품 포도로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사람들은 너무 적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특징이 되어 있고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사역할 그 시점 시대와 뭐 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하면 더했죠.
여러분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서 한번 적응해 보려고 하면은 적응 내용이 바랍니다. 우리 삶을 철저히 회개해서 세속화를 다 끊어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이 속에 분별력을 가진 이런 삶을 살아가자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적용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삶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여력을 갖춘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 초점이요, 믿음의 사람의 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사람은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세우실 것이고, 이것에 세속화된 사람은 들포도나무가 되어서 버려버리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분별해서 우리 극상품 포도나무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